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본문이 지겨우실 수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골로새서에 나타난 교회는 결국 두 가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온전함,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온전함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목표가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각자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개인의 온전함은 어떤 지위나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보는 신학적인 개인의 온전함은 뭘 가졌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존재, 성도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성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 바로 온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분투하고 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완전한 본 모델의 모습이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제 기억으로 2002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때 교회를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그 축구를 함께 파워포인트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무지했었어요. 그때 캐치플레이가 뭐였었죠? 영어로 비더 마귀대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다 비더 레드스 막 이러고 막 불렀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세상의 사람들 데려다가 전도 목적으로 했지만, 거기서 빨간 옷 입고 비더 레드 쓰고 막 마귀 자식 되겠다고 이러고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진짜 무식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to do,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8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의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한국의 홍익인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널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롭게 하는 그 정신이 홍익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사람이 누구를 닮아서 하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창조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죄 사함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사람됨,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사람됨으로 인격으로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to do가 아니라 to be 되어지라고, 하라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서갈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도 겹치는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늘 정화시켜 나가냐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음식 왜 먹죠? 야채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나 안 좋은 것들을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야 몸이 건강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몸 안에 독소가 남아있고 문제가 있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미련하게 저녁 안 먹었다가 집에 가서 계란을 6개 삶은 계란을 먹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다가 막 목이 막 너무 따끔따끔하고 이제 약간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그런지 못 느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막 캑캑대고 막 물 마시고 양치하고 그래서 주여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땡땡 부었어요. 하루 종일 절식하고 조심하다가 밤에 가서 와 이제 설교의 부담이 끝났어. 그러니까 아주 허리띠 딱 풀고 그냥 파자마 입고 우거우거 그냥 먹었더니 얼굴이 지금 달덩어리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눈이 지금 떴는데 떤 건지 감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몸에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어제 예루살렘의 슬픈 아리엘, 예루살렘의 번제단으로서 죄사하는 그 정화의 작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70년간 예배의 기능을 없애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능이 살아나고 내가 회개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의 정화를 가지고 이걸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땅을 갈아엎는 기경의 작업이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정화돼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홍익인간처럼 바람직하게 올바르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어디까지요? 만물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또 교회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온전함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서의 온전함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개인적으로 온전해지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연합되어서 주님의 머리 우리가 지체로 함께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그 온전함 속에서 두 가지의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도로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룰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가장 큰 유익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라고요. 살고자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기를 추구할수록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죠.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뱀 달란다고 뱀 주냐고요? 안 주죠. 칼 달란다고 칼 줍니까? 아직 구분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아리엘로, 슬픈 번제단으로, 슬픈 예루살렘으로 예배가 망해져 갈 때 아이고 꼴 좋다, 그래 그러다 죽어라, 이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거 잘못된 길이야, 돌이켜 라고 우리 앞길을 가시로, 담으로 막아서 이 길이 아니네 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방관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어제 예루살렘의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와 같이 7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기능을 했던 예배의 번제단의 모습을 70년 동안 대를 쌓고 다 막아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더 악한 것으로 그들에게 흩어지게 해서 다른 나라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으라는 거죠. 예배의 장소가, 너희들이 정화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버라고 해서 항구나 이런 데 가시면 그 가까운 곳에 반드시 등대가 있습니다. 배가 출항을 했다가 그 항구로 들어올 때 항구가 어디 있으며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등대는 빛을 계속 비칩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왜냐?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온전함, 하나님의 백성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 온전함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죠. 슬픈 아리엘, 슬픈 번제단, 슬픈 교회. 제가 어제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슬픈 목사 되면 안 되고요, 슬픈 강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은 없는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섬김은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지를 누가 보여주냐면 우리 개개인도 보여주지만 교회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상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구분될 수가 없어요. 개인의 온전함과 교회의 온전함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활하셨었습니다. 아직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라는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설파하셨을 때, 왜냐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가 생기니까요. 제자들은 교회라는 개념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지를 가늠하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알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직접 안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치타 와서 불편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 가끔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정신을 차리겠다고 며칠에 한 번 커피를 이렇게 받으러 한 잔씩 가면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 있나, 한국 사람이 있나,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동네가 좁으니까 이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처박혀 있어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구설수에 안 오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맨날 어디에 앉아있던데요, 어디 뚜레쥬리에 앉아있던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분도 분명히 신방 갔다가 커피 한잔 하러 갔을 텐데. 구설수에 오르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나는 주의 일하다가 잠깐 들린 것뿐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목사가 맨날 저기 앉아갖고 죽치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이런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지난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봤지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교회를 보며 하나님을 가늠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는 거죠.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의 예배와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잘 받아서 to be 사람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현재의 교회의 온전함과 성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캐톨릭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교회 자기네 거기에 숨겨주면 공권력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사제라는 이름 달고 뭐 정의사회 구원이라는 표 아래서 막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앞장서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들 다 가짜들이에요. 기독교는 사회 구원에 있지 않아요.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큰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변혁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오늘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권력과 물질의 싸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남용이 있고 암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의 대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차지할까, 그런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앞에서 우리가 평등한데 이 법을 얼마나 성숙하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이나 어려운 나라, 빈민국가에 가면 법이 있어도 권력이 그 위에 있어서 권력자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편법을 써서 이루어냅니다. 국민의 수준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도 어렵거든요. 이런 탐욕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라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라고 탐욕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교만이 없고 우리라고 정욕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내가 사람됨, 이게 뭐냐는 걸 늘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녹아져야 될 소금이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쓰임 받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선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불신자 한 사람이 성도 되고 그 성도가 교회 되어져서 온전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9절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여기에 나오는 역사, 헬라어 단어로 에네르게이아, 영어의 에너지,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대요. 파생됐대요. 에너지가 뭐죠?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역사는요,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네르게이아, 에너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 갖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쳐요.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기에 공급은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마땅히 소금으로 빛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예루살렘처럼 걷어차버리고 우리가 군사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아수르를 이겨낸 것처럼 자만의 자기도취에 빠질 때 예배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진짜 멋있어 보일 때가, 아름다울 때가 두 가지일 때예요. 첫째, 어제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할 때, 그런 성도들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나도 저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더 커져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그렇게 회개하고 났더니 다른 영혼의 그 눈물과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공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 목회자는 힘을 얻고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람 됨이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진짜 목회할 맛이 나요. 두렵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인다? 통렬하게 회개할 마음 갖지 않고 다른 영혼 거들떠보지 않는 교회면 여기도 예배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소망교회에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 같은 목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성숙돼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결국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말씀이 좋았어요. 참 소망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는가, 자신의 죄를 놓고 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게 해달라고 자기네 죄를 놓고 회개하는 모습 많이 못 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말로만 해요. 눈물 흘린 적 없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엔 두 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째,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해요. 오늘 좀 눈물 났으니까, 오늘 좀 뭔가 터치된 것 같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나 어디 가서 막 땅 파고 막 이렇게 뭐 채굴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땅에서 빛난다고 다 금입니까? 유리 조각도 빛나더라고요. 햇빛에 비치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뭐 눈물을 흘렸다고 감동됐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은혜는 나의 죄를 보고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감정, 이모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죽어줄 수 있거든요.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덜 죽었어요. 저도 덜 죽었어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나의 본성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팔복에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3살 정도 나이 때 궁금한 게 많아서 막 끊임없이 물어봐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그 질문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대답해 주면 이 아이의 지식은요, 지능은요 아주 폭발하는 것처럼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잠깐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막 구역 예배하고 말씀 공부했을 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대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간 사람들은 그 은혜가 커서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수고함을 갖는 온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차가웠고 냉정했던 얼음장 같았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고 회복해서 불길이 일어나는 사랑과 열망의 갈망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따라 분투하면서, 분투가 뭐죠? 아주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쟁하듯이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분투하면서 수고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이 참 지겨웠지만 진짜 교회는 나의 온전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러한 헌신과 수고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능력 있게 보여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것이 작용되어서 저들도 저 사람 참 사람의 됨됨이, 처음에는 인간의 됨됨인 줄 알죠. 인격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도 지어져 가고 그들도 사모하며 지어져 가기를 소망할 때 그의 역사를 따라 분투하는 수고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소망교회 예배는, 소망교회 온전함과 한 분 한 분의 온전함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교회의 사역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교회를 온전케 하셔서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고를, 이 역사함에 분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을 정화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창조 때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영접한 자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세상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소망교회가 쓰임받는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